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시며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깊이 깨달아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은 어른이 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즉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이라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비롯한 이 기구한 모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만 기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출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장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주시고 전하도록 보내셨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그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그 출애굽이 상징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 자체가 그 구원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을 친 모세는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목자가 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모세의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나는 40이 되면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목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래 미디안 땅으로 갈 생각조차도 없었고 또 자기가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혹은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사위가 되어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세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의도나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모세를 그렇게 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현재 내가 되어져 있는 지금의 나, 내 삶을 두고 생각해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삶을, 현실을 지금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처음 어린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때도, 그리고 2년 후에 갑자기 다시 돌아와야 했을 때도, 그리고 파송교회와 헤어지고 타 지역으로 사역지를 따라 이사해야 했던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도,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게 된 것도, 그리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뭐 하나 돌이켜보면 저의 계획이나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치 어떤 손길에 의해 이끌려 왔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돌아보면 목사가 된 것도 제 의도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안양에 온 것도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역시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안양으로 그냥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안양이나 의왕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그저 운전해서 서울을 가야 할 때 경수대로 1번 국도를 지나가면서 겨우 한두 번, 그것도 겨우 지나가면서 봤던 것이 전부인데 제가 지금 안양이라는 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저의 삶을 두고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길로 나를 끌어오셨다, 붙잡아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끌어오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제가 원하고 바랬던 제 뜻을 위해서 이끌어온 저의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다들 말하지만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의 인생이 저에게 특별히 좋은 인생으로 제 뜻이 이루어지는 저를 위한 그런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거의 없어서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스러운 현실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진짜 신자된 나의 현실임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은 자연히 기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인간인지라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너의 현실이며 무엇이 진짜 너의 인생이냐 이것을 다시금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 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비록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은 아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라며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모든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모세의 삶만 봐도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세월이 모세가 원했던 모세를 위한 인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미디안 땅에서 목자가 되어 양똥이나 치는 그 40년의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자신의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그저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지냈을 때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는 지극히 약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의 자리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를 약자의 자리로 끌어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를 약자의 자리로 끌어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뭘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루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미디안으로 와서 40년이 지냈을 때 지금 이 일이 3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40년 세월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마치 TV 드라마를 보면 장면이 바뀌면서 밑에 자막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런 자막이 나오듯이 마치 이것을 드라마라고 친다면 모세가 미디안에 간 지 40년 후라는 그런 자막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40년 인생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까닭은 성경은 모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모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즉 미디안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죠. 40년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도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생활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의 궁에서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면서 성장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궁에서 40년,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80년의 그 기나긴 세월인데 그 80년 세월 동안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 그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40년 미디안에서의 기간을 뛰어넘어 4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40년의 삶은 그냥 모세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자기가 그 전에 살았던 40년간의 그 왕자의 물을 다 빼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렙산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받는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느냐?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날 처음으로 모세가 호렙산에 간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갔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40년이 되자 그때 나타나신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에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느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양떼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호렙산에 갔는데 이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소멸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 타버리지가 않는 겁니다. 타버리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나무처럼 굵은 어떤 몸통이 있어서 거기서 삐져나오는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냥 덤불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큰 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사실 나무로서의 가치도 없고 불이 붙으면 쉽게 타서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로서 쓸모없고 가치 없고 연약한 아주 약한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런 떨기나무에서 일고 있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시려면 하찮은 떨기나무보다는 재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해서 힘과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해서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나 혹은 좋고 값비싼 물건을 만들 때 사용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무로서 전혀 쓸모없고 가치 없는 떨기나무가 뭐냐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모양 빠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번듯한 지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고 나이 든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세상적인 조건이나 형편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라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사명을 주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있던 힘을 다 꺾어버리는, 빼버리는 쪽으로 모세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힘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이나 치고 있는 다 늙어빠진 노인이 되어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다 빼버리신 후에 모세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모세를 밀어 넣으신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라며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가 가졌던 지위와 신분과 부도 잃었고 권력도 명예도 잃었고 심지어 젊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애굽과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야 될 만한 그런 큰 일을 이룰 만한 인물이 이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한물간 퇴물이라고 하죠. 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 꺾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자 이치적으로 본다면 그 어떤 나무들보다 불이 빨리 타서 더 잘 붙어야 되고 또 순식간에 타서 사라져 버려야 될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야 이상하다, 야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안 타지? 라면서 그 나무가 왜 타지 않는지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떨기나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했나요? 나무로서 전혀 쓸모없고 아주 연약하고 가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했습니다. 쉽게 불이 붙어버리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습니다. 소멸되지가 않고 아무것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이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구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약자가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이 세상의 구조에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일조차도 못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돈이 필요하고 가방끈 긴 사람이 필요하고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사고방식인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 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지금 쓸모없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지도자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신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가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가 아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죠. 가서 뭘 해야 돼요? 흥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싸워야 됩니다. 가서 싸워야 돼요. 애굽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모세는 전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가 다 지났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아니 하나님 보내려면 진작에 좀 보내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냈을 때 그렇게 보내고 내가 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을 그때 좀 보내시지. 왜 이제 와서 다 늙고 힘도 없고 이제는 의욕도 사라져버린 이때 일하시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타서 사라져야 될 그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 이유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것이 가짜 불이라서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강함과 약함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신자됨 즉 믿음을 가진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네가 약하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룬다. 내 일은 내가 이룬다. 그러니 너는 약하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타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떨기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불이 붙으면 다 재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단지 그것 하나, 그것 때문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신자의 진짜 강함이고 그게 신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강함, 신자의 능력은 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신자들이 이걸 자신의 진짜 강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말만 받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세상 사고방식, 세상적 속성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은 설령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진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심지어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 앞에 제시한 대가로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십자가는 곧 나는 내가 가진 내 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내 힘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힘,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내가 힘이 있다 없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힘이 있어야 이 구원에 좀 도움이 되는데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나와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까닭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애굽과 가서 싸워야 된다는 뜻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애굽이 순순히 나가라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결국 가서 싸워야 되고 싸우면 또 이겨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가서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신은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아니 제가 누구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과의 싸움을 자기가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되고 그러니 결국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대적과의 싸움, 즉 신앙의 싸움을 자꾸 자기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로 내 힘과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자에게는 물론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성경이 요구하는 싸움도 아니고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싸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은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주관하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는 그 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앞에 21절로 가보시면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위에 튼튼히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튼튼하게 서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음 위에 튼튼히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를 붙드신 우리를 자신 안에 품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음이 튼튼한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믿음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섰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연약하고 불가능한 우리를 힘있고 가능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가능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위에 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믿음이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신의 연약과 불가능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폭로시키고 깨닫게 하실 때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냥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싸움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이 신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싸움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자꾸만 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제일 첫 번째 계략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먼저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고도 내가 정말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자책과 함께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지 않던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며 좀 믿음도 강하고 좀 능력도 좀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좀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라는 걸 받게 되면서 지금의 자신의 그런 연약하고 불가능한 모습 때문에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 모습 보면서 주님도 나를 외면하실 거야.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불신 속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인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이죠.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의 실체를 진리 앞에 폭로당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라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승리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됨으로써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섰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마치 뭐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믿음 위에 선 것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아니 아예 애굽의 왕을 시켜버리죠. 애굽의 왕 시키기 쉽잖아요.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셔서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타지 않는다.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 믿음으로 대적과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오게 되는 열매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실력 없음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자신은 힘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 곧 너의 힘이고 강함이다,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강함임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과 힘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이게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약한 자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기의 약함이었습니다. 약함.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약함이라는 게 무슨 놈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당장. 약함은 남에게 무시당하기에 딱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짓밟히기에 딱 좋은 게 약함입니다. 강함이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지금 세상이 가는 길로 가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가는 길로 지금 바울은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복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세상과 정반대되는 사고방식과 생각 자체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끌려가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로서 복음을 알고 그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신자의 생각은 세상과 같은 길로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과 싸워야 되는 그 자리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힘을 그에게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약하게 만드실까요? 만약에 모세가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서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 힘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겼다, 내 돈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하게 만들어서 난 안 됩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실력 없음과 무능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되어진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힘이라고 자기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의도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약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바울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능력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또 다른 내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머물고 있는데 또 다른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지금 다 이루어내실 것인데, 그러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주님이 뭐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이 믿게 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이 아무런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절대로 부끄럽고 수치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남과 비교해서 좀 더 강하다는 것도, 또 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일하셔서 나를 완성해 가실 것인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내신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 그 믿음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갖고 의지하던 그 모든 힘을 먼저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신자의 인생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자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나오게 하시고 미디안 땅으로 가게 하셔서 양떼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 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 욕망을 지금지금 밟아서 꺾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우리의 그 욕망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로 끌어가시면서 내가 품고 있던 욕망을 하나하나 잘라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환난, 고난, 여러 가지 힘든 수많은 일들, 그런 걸 통과하면서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모든 모습까지 모두 다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연약함이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걸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승리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코 사망에 던져져 소멸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면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야, 그게 절대로 아니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소멸되지 않는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신자의 신자됨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고요. 그 믿음 위에 나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